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왜 자녀들을 데리고 나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안수기도, 예수님의 축복기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막았어요. 심지어는 꾸짖었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 대하여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용납해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살배기 어린아이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2살배기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스스로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요? 혼자 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2살배기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살배기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2살배기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하고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2살배기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 2살배기 어린아이는 엄마를 절대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래전 구미에서 3살배기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사를 가면서 그 3살배기 아이를 그 빈집에 홀로 두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살배기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둔 거예요. 그것도 장시간. 그 아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살배기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둔다는 것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 의존하는 것처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여기서의 가난은 회복 불능의 극빈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극빈자가 복이 있을까요?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빚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업체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빚이 1억이었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2014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파구에서도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딸도 큰 병이 들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 혼자 벌어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도 있었고 월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세 모녀는 이 번개탄을 피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상에는 이렇듯 회복 불능의 극빈에 처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이런 극빈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회복 불능의 극빈에 처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복 불능의 극빈에 처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신앙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절대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절대 신앙을 갖고 싶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절대 신앙을 소유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명예를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권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권력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에요. 이런 부자들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서요,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들 중에 비록 소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세상의 가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욕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욕을 해?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다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 세상의 가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뢰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절절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수로보니게 여인의 온 가족은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사울이 어디에서 명함이 갈렸습니까? 다윗도 고난을 당했고요. 사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대처는 서로 달랐어요.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죠?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원수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않았어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정적이 나타났을 때, 라이벌이 나타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온 광야를 이잡듯이 수색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노베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속의 힘을 의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늘 이렇듯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은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세상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은 남유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유다 왕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왕들 중에서도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전투력을 의지합니다. 동맹군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구원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남유다의 왕들이 못 알아들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장례식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장례식에 갔다가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남았구나. 이제는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이제는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지. 이제는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지. 이제는 이후로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엄마를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절대 의존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수 기도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이 대답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 지킴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율법 지킴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여기에 걸려들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눌 수 있어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10계명 다 지키지도 못해놓고 지켰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는 다 지켰다고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율법 지킴으로,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라. 그걸 높이 들어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아니요. 오직 그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에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 지킴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위와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 행위와 행함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 강도짓만 해왔는데 무슨 행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행함이 있겠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 지킴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위와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 그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님 절대 의존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